다니엘 친구들의 꿈. 다니엘서 말씀을 다루면서 다니엘 꿈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고 좋은데, 다니엘서를 읽다가 다니엘에 관한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꿈이 아닌 다니엘의 친구들의 꿈 하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은혜 받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그 페르시아 시대 때 그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은 포로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남유다 그 마지막 왕 여호야김 뭐 또 시드기야 뭐 이런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뭐 계속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 붙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섞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근데 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뭐 에스겔, 다니엘이, 에스겔 같은 경우 그발 강가에서 여호야김 5년에 환상을 이렇게 보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는데, 그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유다는 멸망했지만 그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은 했지만 곧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과 회복과 소망 이런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부터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라는 왕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금신상을 이렇게 크다랗게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뭐 이 바벨론에서 의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든지 뭐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왕의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그에 의해서 나라를 이렇게 빼앗겼을 때 그 일본 놈들이 한 제일 먼저 나쁜 일이 뭐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한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사참배하는 일이 뭐 별로 뭐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뭐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데 뭐, 그리고 착 가가지고 신사 앞에 가서 차렷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착 머리를 숙이라고 그러면 다 머리를 숙이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창씨개명. 어쩌면 그 옛날이나 그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막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이름 안 바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그 시대에 살려면 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 이름이 다른 게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씨개명을 해서 그 다 바벨론에 살 때 갖고 있던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안 한 겁니다.
모르고 안 했나? 모르고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고 안 했을 리가 없죠.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왕의 옆에 이게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그런 거 정도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았지만 그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 갖고 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을 알고도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다니엘은 어디 갔지?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는데, 아니 그 유명한 다니엘 어디 갔어? 다니엘은 도망갔나? 다니엘은 어디 출장 갔나? 내용을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다지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와 또 유사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위에 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뭘 이렇게 구하면은 그 사자굴 속에 넣기로, 또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계속 기도해요. 그래야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그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꿈을 품고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품고 있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거절해야 될 때라고 판단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기회를 타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저 세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를 고발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를 받고 당장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 앞에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아주 크나큰 은혜, 크나큰 호의를 이렇게 베풉니다. 니들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안 했어?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음악 소리가 날 때 준비했다가 딱 절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푸른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살려줄게. 그렇게 하도록 해. 왕이 이렇게 아주 좋게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이런 은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풀물 속에 들어가 죽겠다고 지금 선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하룻밤 동침하기를 유혹했을 때 거절했어요. 창세기 39장 8절에 10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
동침하니 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렇게 유혹했는데 요셉이 뿌리치니까 그냥 그거로 끝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눈짓을 이렇게 보내면서 요셉을 유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에도 보면 그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큰 예물을 받는 기회가 왔습니다. 왜?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줬으니까. 내려올 때부터 나를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예물을 준다. 그리고 준비해서 내려온 예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엘리사를 만나고 나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안 받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거 받아도 돼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계속 받으시라고. 이건 뭐 받으셔도 된다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계속 안 받겠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1-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라 그래요. 근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그 왕자님 하는 호칭을 거절해요. 뭐 거절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인데.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다 붙잡혀간 롯과 빼앗겼던 재물을 탁 되찾아갖고 오는데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만 돌려주고 그 뺏어온 되찾아온 재물은 다 가지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안 갖겠다고 그래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냥 가져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걸 안 갖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뭐 거의 틀리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을 하면. 오늘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문제가 뭐예요? 왕의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절만 하면 돼. 엎드리기만 하면은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 되고 자기가 얻은 그 부귀영화를 안 잃어버려도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왕의 금신상에게 그냥 한번 엎드려 절하는 그거를 안 해서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 죽겠다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면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꿈이 뭐냐?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으면 거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러내는 꿈입니다. 드러내는 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이름을 거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으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려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하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너희가 지금 풀무불 속에 던져 들어가 죽게 될 건데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능히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풀에서 건져낼 줄로 믿는다. 그러나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겠냐?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삶.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드러내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승리하는 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1000번, 1000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도 승리하는 꿈, 이기는 자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귀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묻는 말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이 지금 묻는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왕의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는 게 이거 당연한 일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을 갖고 이게 재론하고 묻고 답하고 그럴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을 거예요. 그냥 감히 먼지 맡도 못한 새놈이 와가지고 왕을 능멸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막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아니 그냥 평소에 그냥 그 풀무불을 해도 거기다 사람 집어던지면 다 타 죽는데
7배로 뜨겁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7배로 난 거예요. 7배로. 네? 그래갖고 7배나 얼마나 뜨겁든지 그 풀불 근처만 가도 타 죽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앞에 갔는데 안 타 죽었어요. 왜 안 죽었나 몰라.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고 불렀잖아요. 이게 나오라고. 근데 그 풀불 근처에 가면요 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죽게 하신 것. 그래서 이 풀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돌아다니는 사람 보니까 결박해서 묶어서 집어 던졌는데 아니 결박은 풀어지고 사람은 넷이 돌아다니는데 한 사람은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지 않고 그냥 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불덩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 뭐 우리가 다 타줄 죽을 줄 아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불같은 시험이 와도 안 타 죽어요. 그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그 풀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걸 알고도 그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꿈꾸고 있던 그 꿈이 뭐냐? 승리하는 꿈이죠. 이기는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 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좋아요. 진 자보다는 이기는 자가 좋습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설교 끝나고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꿈을 꾸고 나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이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그 선포하는데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잡아먹습니다. 그게 굶겨놓은 사자예요.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들을 굶겨놓은 사자인데 굶은 사자들은요 소리를 질러. 사자가 배가 안 고플 때는요 소리를 안 질러. 으르렁으르렁 안 해. 사자가 으르렁 할 때는 배가 고프다는 얘기야. 근데 다니엘을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사자굴의 사자가 막 으르렁으르렁 거립니다. 배가 고프다 이거야. 얼마나 굶겼겠어요. 잘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몇 날 며칠 굶겨가지고 이 사자들이 배가 고픈데 으르렁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집어넣는데 다니엘을 안 잡아먹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사. 입을 그냥 강력본드로 붙여버렸어. 딱. 그래서 으드승 그리고 입이 안 벌어져.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죽었겠지 그러고 이게 끌어오는데 살아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저 모함하던 놈들을 한번 달아내려봐. 이 사자들이 입이 고장났나? 그리고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잡혀 먹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스더서 하만이 그 아말렉 족속의 후예거든요.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매달아 할렐루야 매달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가 그 장대에 매달려 갖고 죽고 하나님이 그 모르드게를 승리하게 하신 거죠. 오늘도 이 다니엘 같은 꿈을 꾸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하는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리하는 꿈. 내가 이기리라.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는 꿈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